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입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7주간 다락방을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책자를 가지고 7주간 다락방이 진행이 되고 설교는 그를 돕는 각 과를 돕는 설교로 7주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7주 동안 혹시나 교회의 가족을 따라 같이 왔으나 나는 복음을 제대로 한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7주간을 좀 잘 참여해 주셔서 한 주씩 가다가 6장, 6번째, 7번째에 왜 예수가 정답인지, 왜 예수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사실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동의가 되고 또 모두에게 고백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또 반면에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 중에도 복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시작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복음은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양식이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 받을 때에 마지막으로 붙잡을 것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성도의 시작과 마침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나는 복음 다 알았어, 이제부터는 나는 밖에서 무언가를 해야 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요, 행동의 이유이고 또 마지막까지 붙잡을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7주간 이 복음 안에서의 영적인 부흥과 각성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가 이 초막절 마지막 날 행사 때에 실로암에서 물을 가지고 왔던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물을 뿌리면서 그렇게 초막절의 마지막 행사가 끝나고 있었죠. 물을 붓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있을 때에 타는 목마름으로 그 광야길을 걷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을 먹이셨다. 그래서 너희 인생 중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마치 저기 초막절을 기념하는 신앙인 것처럼 그냥 그런 절기가 있었지, 주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지, 그 정도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 한복판에 주님이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주님이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예수로의 초대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념하는 것이 아니죠.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목마른 우리의 심령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영혼의 생수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초막절날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목마른 너희 영혼을 적시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놨어요. 갑론을박하는 거죠. 과연 누가 그렇게 인생에게 외칠 수 있는가? 누가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그가 그럴 수 있다면 그는 선지자이거나 그는 구약에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그들의 논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얘기하죠.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인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되는데 갈릴리 출신인 예수에게서는 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어떤 이는 그마저도 아니고 여전히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로 나누었습니다. 이 초막절날의 행사는 이렇게 열기를 다하고 그날 모든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신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감람산, 아마 이것은 예수님이 참 좋아하셨던 장소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나는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거나 또 그 자리에 가면 기도가 참 잘 되어지고 집중되어지는 그런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는 아직 그렇게 세팅은 안 되어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예배 자리가 있죠, 그렇죠? 그런 곳이 있었는데 예수님에게는 감람산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며 그날 이 초막절 마지막 날 행사를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한 얘기가 바로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 여러분 이 단어가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음행 어떻다고요? 음행 중에 잡혀왔어요. 음행 중에 그리고 잡혀와 가지고요 대중 앞에 섰어요. 우리가 작은 잘못한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나도요 너무 창피하죠. 수치스럽죠. 아주 작은 내 잘못조차도 사람들에게 드러나면 그거는 되게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내 내면에 아주 은밀한 죄가 지금 드러난 거죠. 사람들에게 안 드러났으면 하는 내 죄가 지금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잡혀와 가지고 더군다나 무리들 앞에 세워졌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수치스러움, 이 모욕감, 이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루를 유하시고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오늘 2절에 보면 백성이 다시 나아오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여기서 앞에는 다 무리들이라고 얘기해놓고서 여기서는 백성이 나아오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부러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요 오클로스라는 단어를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율법이 없는 백성입니다. 율법 체제에서는 죄인처럼 취급받던 그런 자들이에요. 율법 앞에서 의인으로 취급받던 자들이 아니라 율법 체제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병든 자일 수도 있고요, 죄인일 수도 있고요, 여러 사람들, 그렇게 율법 체제 밖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무리들입니다. 오클로스들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보기에 율법 없는 백성들이 바로 오클로스인 거죠. 여기에 쓰인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할 때 이 백성은 라오스입니다. 라오스는 언약 백성이에요. 다시 말해 율법 안에서 의인인 자들이에요. 율법 안에 의인인 자들,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자들이 지금 주님께 나온 거예요. 이 율법 체제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이 율법 체제 안에서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자들, 이들이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주님께 나와서 그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 간음하다가 그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지금 잡아가지고
이 예수님과 백성들 앞에 세운 겁니다. 이 장면이 독특한 것은 뭐냐면 음행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남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율법에 보면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음부와 간부, 그러니까 음행한 둘 다를 돌로 치게 되어져 있는 것이 율법인데, 지금 얼마나 차별적인지, 이 도대체 무슨 상황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여인이 지금 앞에 서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이냐면, 사실은 율법에 의해서 그냥 현장에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것은 지금 이 여인을 대중 앞에 세워서 모욕을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음행 중에 잡혀왔던 이 여인을 대중 앞에 세우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는 거죠.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는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문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음행 중에 잡혀왔다는 이 여인 결혼했을까요? 모르겠죠. 그렇죠? 모르는 게 맞습니다.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지금 심판대 앞에서 모욕을 가하기 위한 사람들의 지금 방편에 의해서 지금 이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실은 율법에 의하면 율법의 심판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모욕 앞에 세워져 있는 것은 누가 지금 이를 세우고 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요. 어떤 사람을 낙인 찍고 있는 것이죠. 그 여인이 더 이상 이제 그 사회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고, 그 여인의 죄를 묻기 이전에 그 여인의 사회적 자아는 이제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이제 이 수치와 모멸감을 가지고 그 시대 앞에서, 그 공동체 앞에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고, 그 여인의 사회적 자아는 이제 생명은 붙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여인은 더 이상 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없는 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낙인 찍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모욕이 심했을까? 어떤 분은 그래서 이 여인의 이 모욕감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여인은 살갗이 벗겨진 여인이다. 살갗이 벗겨져 있는데, 민낯이 드러났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소금을 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까진 살에 소금 붓는 것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거와 같이 이 여인은 비참하게 지금 사람들 앞에서 모욕받고 있습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스스로를 의롭다 하는 사람들. 여러분,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은 때로 굉장히 잔인합니다. 나는 이 여자와 다르고, 나는 이 여자와 다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더욱더 모욕을 주죠. 이게 사람들의 모습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이 여인이 그러한 죄를 지은 욕망은 사실은 그것이 실현되지 않았을 뿐이지, 사람들 안에도 욕망들이 있고 자기 속에도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가혹한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 어떤 누군가의 행위를 보면 막 야단하고 또 가혹하게 고통을 주고 모욕을 주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실은 그게 내 모습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하고 별 관계없는 사람들의 그런 것은 괜찮은데, 여러분 자녀들 어떠세요? 자녀들에게 유독 더 화가 나는 이유는 내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원치 않은 모습, 내가 드러나지 않았으면 숨겨왔던 모습이 상대방의 모습 속에서 보이고 드러났을 때에 그 나의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상대방을 더욱더 짓누르고 더욱더 가혹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자기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은 철저히 그 사람을 외면해야 되고 모욕을 주어야 되고 그 사람을 비인격화 시켜야만 자신의 이것을 감출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을 이토록 밟고 이토록 수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기고 싶은 내 모습이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날 때 우리는 더욱 가혹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죄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오늘날의 형법 체계 안에서도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만 그 사람의 존엄성만큼은 죄인일지라도 지켜주는 것이 사실인데, 지금 이 여인은 그러한 최소한의 죄의 존엄감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두렵고 그 여인의 모습 속에서 자기 모습이 보이니까 이 여인은 철저히 모욕하고 치욕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현장인 것이죠. 또 하나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여인을 이렇게 세운 이유는, 두 번째는 뭐였냐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예수님을 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략 안에 지금 걸려들어 계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묻죠.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여기서 선생님의 대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여 돌로 치라 하면 무엇을 어기냐면 로마의 실정법을 어깁니다. 로마의 법이 죄를 정하기 이전에 유대 율법으로 그 사람을 죄로 치라는 그 근거를 예수님이 제공한 것처럼 말하여서 로마의 실정법을 어기게 되고, 반대로 그 여인의 그 가련함을 보고 저 여인을 용서하겠다고 품으시면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로마의 실정법을 어기거나 율법을 어기거나 둘 중에 하나의 법을 어느 것에도 어떤 대답에도 함정에 빠지게 되는 질문 안에 지금 들어가 계십니다. 사람들은 항상 누군가를 해하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을 코너로 이렇게 몰아놓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것이 사람의 버릇이자 또 사람의 모습인데요. 왜 사람들이 이런 함정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께. 그것은 예수님에게서 참이 무엇인지를 듣고자 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고발하여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 때문입니다.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은 항상 어떻습니까? 자신의 음모를 위하여서 타자를 수단 삼아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이들의 잘못은 뭐냐면,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기면서 한 여인을 너무 가련한 이 여인을 모욕하고 수치를 주는 이 여인으로 대중 앞에 세운 다음에 뭐예요? 이 여인은 관심이 없어요. 이 여인이 지금 고통받는지 수치스러운지 이것 관심이 없고요. 이 수치스러워하는 이 한 영혼의 가련함은 외면한 채 예수님을 어떻게 잡고자 할까라는 그 목적에 혈안되어져 있는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들, 주님은 이것을 지금 폭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내 모습을 보시면서, 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보시면서 자기 목적을 이루고자 한 이 사람들이 한 여인을 세우고 그 여인의 행실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기 이전에 그 여인을 도구로 삼아 행동하고 있는 이 사람, 한 영혼을 늘 도구로 여기고 있는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들, 여러분, 자기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이 도구가 돼요. 항상 다른 사람을 목적이 아닌 도구로 봐요. 그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우 교묘한 죄성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나타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자기 의가 무너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의 비참함에 같이 동지를 해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오히려 폭로하고 세우고 수치를 가하는 바로 이러한 자들이죠. 예수님은 그런 행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묻고 질문 걸어올 때에 변론하거나 그들과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주님이 하셨던 건 뭐냐면 자리에 앉으셔서 허리를 굽히시고 뭔가를 바닥에 쓰십니다. 손가락으로 뭔가 바닥에 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쓰셨던 글씨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뭐라 쓰셨을까요? 원래 땅바닥에 쓰신 글씨라는 책도 있어요. 제가 그 책 다 읽어봤거든요. 내용이 안 나와요. 끝까지 내용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여러분? 이 본문에 그것이 핵심이라면 2번씩이나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는데 그 내용이 안 나올 리가 없죠. 내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땅바닥에 손을 쓰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허리를 굽혀 땅바닥에 손을 글씨를 쓰시자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나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죠.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허리를 굽혀 또 글씨를 쓰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2번의 예수님의 땅바닥에 쓰신 글씨,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네가 정말 죄가 없다면 이 여인을 네가 먼저 정죄하라고, 돌로 먼저 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다고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대요. 그래서 어떻게?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 자리를 뜬 겁니다. 비난과 구별짓기와 낙인짓기로 점철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싶으신 것은 무엇일까요? 가늠받다가 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주님이 용서하신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의롭게 여기며 비난하고 구별짓기하고 정말 짝지어 사람들을 그렇게 따돌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너희들이 든 그 돌로 그 사람을 정말 칠 수 있느냐? 저 여인의 모습 속에서 혹시 숨겨진 너의 모습은 없느냐? 너는 그런 욕망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 너는 그런 죄성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을 뿐이지 너의 마음에도 동일한 것이 있는 것 아니냐? 주님은 그것을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의기양양하여서 이 여인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려고 했었으나,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이야기합니다. 비로소 자기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다투고 누군가와 분쟁할 때는 나의 의만 보이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한복판,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 너희여, 내가 초대하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그들을 향한 비난을 통해 나를 보라고, 너희 자신으로 그 시선을 한번 돌려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 여인의 죄의 모습 속에 동일한 욕망이 있는 우리 자신의 양심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신의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 정말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약에 회중 앞에서 우리의 죄성이 다 드러나서 이 앞에 서 있다면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서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다음 주에 교회 여러분 나올 수 있습니까? 그냥 비난받고 정죄받은 걸로 끝난다면 다음 주에 나올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들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아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는 십자가에서 그냥 죄 용서를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왜 굳이 침뱉음을 당하시고, 왜 굳이 옷 벗김을 당하시고, 왜 스스로 네가 거대한 천군 천사를 움직일 수 있다면 왜 스스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냐는 비아냥과 조롱을 예수님이 당하십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 죄는 단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죄의 가장 무서움은 우리를 무척이나 수치스럽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의인처럼 앉아 계시죠? 멋있는 모습으로, 예쁜 옷으로 여러분을 가릴 수 있으나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발가벗겨온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가 다 드러난다면 우리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자들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에 죄를 용서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치도 그가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아 알아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그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은밀한 그 죄가 드러나지 않을 때는 의인인 척 하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는 저 어른으로부터 아이에까지 한 사람 한 사람씩 주님이 그 양심을 깨우심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하셔서, 누군가를 향하여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만 늘 직시하고 있는 내 마음의 분노를 다시 내 자신을 향하여 보게 하심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사실은 내가 문제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을 붙잡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인 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간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수치를 면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하나가 더 있지요.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이 무리들의 이 수치를 드러내게 하고 모욕 주는 자리에서 이 여인을 거둬드시고 품어주신 다음에 이 여인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너가 했던 모든 죄에 대하여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가서 새롭게 너의 그전에 있었던 그 욕망으로부터는 해방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이 새롭게 하자는 은혜를 입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죄의 욕망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십자가의 새롭게 하심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안에 우리가 죄를 다시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것은 단순히 죄 용서 때문인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용서함을 넘어서 정말 그 자신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로 이 여인의 발가벗겨진 피부를 덮으시고 이젠 나는 다른 이들처럼 지금 여기에 양심을 찔려 이 자리를 떠난 그들처럼 다시는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그러나 너를 그 자리까지 이끌게 한 너의 욕망, 너를 죄의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게 했던 너의 죄의 욕망, 거기서부터는 돌이키라고, 거기서부터는 돌이켜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도 초청하십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많은 이들이 서로 낙인찍기 하고 구별짓기 하고 정죄하고 모욕 주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의 사람들로 불리운 자들은 그 정죄함의 손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시선을 거둔 그들에게 그들이 그것이 남들이 드러나지 않은 더 큰 내 안에 있는 동일한 욕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함을 구하고 그 수치를 대신 지시며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동일한 욕망에 빠져 살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 외침이, 이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각선 전도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사람들, 전도 집회에 초청할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고통당하고 아픈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듣고 그 양심에 찔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무너져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잡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드러나지 않은 그것, 그래서 나는 의인인 줄 알고 살고 있지만 드러냈다면 이 여인보다 더 수치스러운 것으로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이 있는데 주님이 나를 감싸 안으시고 덮어주시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들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을 다 드러내지 않으신 그 주님, 저 역시 저를 다 드러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목회자로 여기 설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모습이 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수치를 지시고 대신 하나님의 용서함 가운데 다시는 동일한 욕망에 빠져 살지 말라고 주님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고 있다면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님을 확실히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용서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은혜가 나에겐 날마다 필요한 자입니다 라고 믿고 여러분 가정으로 가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상처 주었던 사람들에게로 가십시오.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화가 났던 여러분의 마음이 있었다면 가서 용서와 사과를 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실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때에
찬송가 272장 부르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양심에 또 마음에 물으며 이 찬양 부르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니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찬양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잇몸 힘으로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 드러내신다면 간음 중에 잡혀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 여인, 차라리 죄가 처벌되면 좋겠지. 자신이 죄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은 누구보다도 무서운 일이고 두려운 일인데, 우리의 죄를 주님이 우리는 죄인이라고 여기면서도 이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 역시 이 수치와 이 모욕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네 안에도 동일한 욕망이 있지 않느냐? 너 안에도 동일한 죄가 있으면서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야단하고,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분노하고, 왜 이렇게 모든 너의 시선은
밖으로 향하여 있느냐? 너 자신 안에 가련함을 보아라. 너 자신 안에 있는 가난함을 보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 돌을 들었던 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가야 됐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양심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여, 나의 수치를 가리시되 대신 수치를 지신 주님 앞에 나도 이 여인에게 주님 하셨던 것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자신이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부 예배기간에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초청하시되 이것은 그리 낭만적인 초청이 아닌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당신을 지시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을 지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의인이라 여겼다. 주께로 가
갑니다. 마지막 찬양합니다. 2절 찬양합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와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찬송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사랑하는 주여, 우리 성도들 오늘 이 2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초대를 받고 저들이 슬픈 마음이든 병든 마음이든 실망한 마음이든 멸망의 폭우 안에 거한 마음이든 주님이 사로잡아 주셔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이 용서의 따뜻한 품 안에서 우리의 수치와 모욕까지 대신 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아프게 했고 힘들게 했고 또 사실은 내 죄의 모습이어서 고통하게 했던 하나님 사람들을 틈 안에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주님의 사람으로 그곳에 설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얻어 하나님 저 세상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커맨시 교회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은혜, 보호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새롭게 시작하자는 그 손길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일터 위에, 저들의 영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감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멜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주시니 그에게 우리를 눈보다